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1장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도 지워질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돌판에 새겨진 약속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새로운 약속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약속. 그래서 평생 동안 지워질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창조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두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율법, 이것을 양심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똑같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돌판에 새겨진 약속은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언약이 십계명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언약이 필요했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옛 언약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고 지금도 그곳의 능력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유대인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무한무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했습니까? 완고하여. 주님의 새 언약이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내가 바꿔야 말겠다는 심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우리 김종수 씨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고 약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적어서 주의 음성 듣고 체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인데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갈 때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하루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날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 뵐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십니다. 그 걱정, 그 작은 근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 귀한 생각을 하나 떠올리게 됐어요. 이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씀이죠.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울도 구약의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돌아다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그도 이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180년.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회심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역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절자 중에 변절자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이렇게 변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적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무래도 시절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상을 주장하다가 한번 붙잡혀 들어가면 제일 먼저 180도 바뀌는 게 우두머리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서 그랬지만 똑같은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거꾸러집니다.